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 사셨는지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가을이 이렇게 떠나가고 겨울이 오는 시절이잖아요. 울긋불긋 이렇게 단풍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예전 같지 않은 어떠한 느낌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 울긋불긋한 걸 보면 별 감동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되게 예뻐 보이고 요즘은 참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쉐마학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쉐마학교 입학설명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단 4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됐고요.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 복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너희가 받은 자다. 그러면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삶을 살았던 너희가, 이스라엘과 상관없던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했던 너희가, 세상에 어쩌면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화평과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담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이러저러한 이유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3장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이 3장 1절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하여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키는, 주제를 바꿔버리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꿔버렸을까요? 왜 다른 주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제를 벗어나서 무엇이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다른 말씀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1절과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됨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3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아련한 거예요. 왜 아련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지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첫 시작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혹시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라는 마음이 지금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초신자들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어떠한 일이 저 안에 발생했다라고 하십시다. 이게 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암에 걸렸다고 할게요. 다음 주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목사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지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의 건강을 걱정하고 바울의 장래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걱정해요? 로마의 압제에서 혹시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죄수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것과 비슷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한 가족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했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믿음에서 혹시나 떠날까봐 하는 그 생각이 바울을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나의 환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절로 콧바람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흥얼거리고 춤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승진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막 이 처진 어깨가 올라갑니까? 막 너무나도 좋은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개합니다. 비밀. 저는 수 미학과 중에 초등학교 때 수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양가가 많았어요. 양가가 많았어요. 근데 도덕 발달 사항은 가나다였어요.
여러분 이거 오래된 분들은 아시는데 가나다였어요. 가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나는 그게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양가 받았을 때 난 정말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6학년 때예요. 한 번도 상장을 탄 적이 없는데 자연경시대에 나가서 제가 우리 반에 그 누구의 반장을 제치고 저 혼자 상을 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쟤 원래 공부 못하는 애 아니야? 그런데요, 그때부터 저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집에 갔던 적이,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서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상장을 탄 적이 없어요. 개근상 외에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절로 춤을 출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입니다. 잘 풀릴 때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고 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 될 때 우리의 여러분 마음들은 너무나 푸근해지는 거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춤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고사하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생애 동반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녀석이에요. 고난이라는 친구예요.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노래가 막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딜레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라는 녀석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노래가 그쳐집니다. 춤추었던 여러분, 이 놀라운 동작이 어떻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기쁨이 슬픔으로 변합니다. 눈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반갑지 않은 고통이라는 손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자신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바울의 삶은요 고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은 서신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지 그 깊은 영광의 속으로 들어가라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저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도록 막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실제적으로 고백해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넘쳐난대요. 여러분 고난이 넘쳐난다는 것은 홍수가 여러분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는 여러분 땅속에서 물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넘쳐났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어떻게 됐대요? 끊어졌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로 살 소망이 모든 사방이 막혀서 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자기가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나아질 거예요. 권사님 걱정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요, 입을 꽝 다물고, 그리고요 한번 뛰어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용기를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아요? 인생의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가관인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는 그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녀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광스럽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히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과연 이런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향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왜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받은 핍박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고난의 대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고난들을 지나고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사울이었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학자의 밑에서 공부한 수재요. 유대인이라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막강 파워를 가진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광도의 위협을 만나고 퇴장으로 여러분 몇 번 감한매를 4번이나 맞고 죽을 위협에 남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가는 신세를 가졌던 그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내가 그러면 조금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그 고난의 길을 좀 피하면 어떨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믿으나 지금 믿으나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2절로 27절로 28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고 와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데 원수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딱 떠올려 보세요. 나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만 아멘. 조용하게 아멘. 여러분 있다면 그분이 갑작스럽게 다음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끌어안고 막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왼수가 웬일이야? 야, 아니 왜 은혜사랑의 교회 왔어? 다른 교회를 가지? 나 다음 주부터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한 가족이다, 한 시민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받았어. 우리는 선민인데 그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마땅한데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을 쳐 죽이려고 충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세요? 바울은 그 고난을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럼 고달프지 않았겠어요? 감옥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하를 파가지고 여러분 냄새도 습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바울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동행했다란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동행해야 되고 무엇을 할 때도 동행해야 되고 어디를 할 때도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지금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빨리 잊어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희망을 붙들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을 향하여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 고난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가봅니다. 저희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 것에 집중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신령한 복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준 것은 은혜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 이건 반드시 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랍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저한테 누가 쪽지를 두고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를 가르쳐 줘야 돼? 원래 고난은 필참입니다, 필수입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나중에 믿을게요 막 그랬을 텐데
근데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난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막 풀리지 않고 고난의 그 폭풍우 가운데 몰아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 줄 아니? 그리스도일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여기서 더 깊이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산 사람은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핍박이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요,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를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안 와요. 고난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손해를 봐야 돼요. 이익을 보지 못해요. 감수해야 돼요. 피해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한 번 더라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다. 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다는 그러한 고난들이 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은 증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풀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이 아닙니다. 안정스러운 것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안정을 얻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은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가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증거다. 그것이 고난받는 증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르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구나. 따라하기 싫으시죠? 고난은 막 피해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피해갔으면. 막 나한테 오면 막 예수 딱 그러면 막 피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해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찾은 것이 뭐였어요? 이것을 찾았어요. 3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울이 찾은 것 3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갇힌 자 됐다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는 포로예요. 포로.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에는 뭔가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여러분 형식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관습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포로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가야만 하는 자다. 이게 성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날 고난을 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요? 왜? 그죠? 여러분, 고난을 딱 당하면 왜 하나님 접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악인을 봐도 악인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애썼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고 애썼잖아요. 코로나19인데 내가 마스크 쓰고 하나님 나왔잖아요. 근데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한 질문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명수, 고난의 대가. 구약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요? 욥. 그렇죠, 욥. 네, 우리 권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욥 대단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유일한 것은 Why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왜입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왜 자기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10자녀가 한 방에 갔어요. 집이 완전히 다 재산을 몰살당했어요.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것뿐입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발았는데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막 기와장을 가지고 벽돌을 깨트려서 막 피가 날 때까지 막 긁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욥이 왜입니까?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보니까 너가 죄를 많이 해서 져서 그래 라고 막 또 뭐 합니까? 옆에서 죄인 취급합니다. 너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욥이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요, 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그 원인이 뭡니까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찾고 싶은 건 줄 아세요? 이걸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요, 하나님 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맞습니까? 주님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욥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욥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대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욥아, 이러 해서 네가 고난을 당한 거야. 이러 해서 고난을 당한 거야. 이러지 않고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욥아, 너 있잖아, 악어 알아? 악어. 네, 하나님 악어 알죠? 악어의 입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네, 알죠. 너 하마 알아? 하마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아니,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셔. 여러분, 고난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답을 주어진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너를 날개 아래 품어서 너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게 고난입니다. 내 자녀 맞아, 나도 아파. 너 눈물 흘린 건 나도 알아. 나도 많이 아파. 그래도 내가 너를 함께 할 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아이들이 아플 때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는 이유. 나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나 아팠을 때 엄마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엄마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러면 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는 안정감을 얻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질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폭풍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여러분 욥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깨달은 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 내가 그리스도에게 얽매이고 자유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 자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내가 이 절망 가운데 갇힌 게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갇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찾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폭풍 가운데서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고통 한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고난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서 기억할 거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고통과 절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의 고통과 절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비밀은 뭐냐?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눈물과, 그리고 여러분 산호라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시가 있다고 장미꽃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코로나19가 여러분 어땠든지 중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비대해져 있어서, 비만해져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찾는 성공과 야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입이라도 막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말만 잘하니까 닥쳐라 이런 거죠. 입을 꼬매라, 말도 하지 마라, 삶으로 보여라,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중 가운데 그 원인을 제거한다고 고통이 여러분 또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묶인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비밀이에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달아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받는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니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라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인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죠.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를 걱정합니다. 어저께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도 하나님 손에 이 나라가 붙들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성도들의 비밀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진짜 성도가 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들이 왜 버텨요? 목표가 있어서 버텨요. 올림픽 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왜 견뎌요? 4년 후에 올림픽에 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은, 낯선 손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포로된 자임을 알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